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냥 착한 딸로, 착한 아들로 교회에서 우리는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학습된 죄인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읊조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를 깨닫는 건 또 다른 차원인 것 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학습된 죄인 컴플렉스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학습된 죄인 컴플렉스. 그렇죠. 누구라도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당당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게 없으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사실 당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고 있기도 하죠. 교회의 어떤 권력을 갖고 교회의 어떤 고난을 많이 가질수록 이 고난으로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마땅한데, 그러한 고난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지지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 고난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그러한 욕망에 가장 많이 빠졌던 사람이 오늘 함께 고백했던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런 고백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했던, 보여줬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밧세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밧세바 사건 전과 후로 다윗의 생애가 갈라질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또 매우 끔찍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다윗의 죄악이라기보다는 다윗에게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에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안 그러면 평생 마음의 죄책감, 이건 내가 한 짓이고 나의 잘못이야, 이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평생 그 굴레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악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게 있고 알아가는 게 있다면, 그런 것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일약 스타가 되고, 마치 오늘 정치인들이 가끔씩 떠오르는 샛별이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에 의해서 왕의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 기름까지 부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죠. 사울이 그걸 거부하고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고 계속 왕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10장까지 쭉 보면 다윗은 꽤 괜찮은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도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며 살았던 선왕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의 수하의 장군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그는 치명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다윗이 갖게 되고 이 고난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다윗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이 죄의 이 모순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반지의 제왕 영화 진짜 잘 만들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반지의 제왕이 아니라 원래 제목은 왕의 반지잖아요. 왕의 반지. 왕만이 끼울 수 있는 그 반지. 그리고 그 왕은 이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사실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만이 그 절대 반지를 끼울 수 있는데 그것을 손에 넣는 모든 자가 다 그 반지를 자기 손에 끼우고 싶어.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악한 무리도 마찬가지고 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끼우는 순간 기필코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어마어마하고 절대자가 된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니까 그 반지를 누구든 끼우는 순간마다 자기 손에 끼우는 순간마다 이제 그 고난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빠진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또 왕이 된 후에도 왕이 가져다주는 어떤 권한의 유혹에서 나름 선방한 사람이 이제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들은 역시 다윗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주 매우 탁월한 고백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러나 다윗 역시도 이런 고난을 갖고 고난이 자기의 것이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 이제 죄의 굴레에서 빠져버리게 되었다. 승승장구한 다윗의 여러 사건들,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졌어도 그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또 뒤통수를 또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은 이런 다윗의 이 모습들이 매우 탁월한 신앙의 고백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얼마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인가를 다윗은 이 부하 장수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가지 깨닫게 되죠. 생각한 것보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나는 깊은 그 죄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이거는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발견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읽은 우리 그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악을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 전에 선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럼 이게 다 위선이고 가짜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다윗은 그때는 그 선한 자체로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행위에 감추어진 그 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또 다윗은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죄의 뿌리를 보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그 뿌리를 꺼내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주어서 다윗을 이렇게 거꾸로 뜨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다윗은 그냥 좋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멋진 왕이었는데 좋은 왕을 진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걸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뭐 한때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하이라이트의 시간은 이제 결혼을 할 그 시기에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남편 아내를 보면서 자기 배우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아내를 소개할 때, 진짜 괜찮아. 이 사람 진짜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불쌍해서 내가 결혼해.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의 주가는 진짜 하늘을 달려요. 최고의 주가예요. 좋은 점만 보이게 되고. 옆에서 야 아닌 것 같아 100번 이야기해도 아니야 이 사람은 틀려. 괜찮아.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알죠. 이 사람이 좋은 건 좋은 건데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그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다윗을 건드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가 좋은 왕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악 뿌리를 긁어내서 보여주기 전까지 다윗 자체도 그랬고 모든 국민들도 다윗은 괜찮은 왕으로.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도 누구도 그런 음모가 왕이 꾸몄다는 사실을 거의 대부분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몰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진짜 좋은 왕들은 좋은 지도자들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들이 과연 있었을까? 진짜 몇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에서 더 나아가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굳게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결과론적이고 이 죄악된 모습에 빠졌을 때 다윗이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그걸 알았을까?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이제 몰랐다. 죄된 모습을 발견했지. 진짜 내가 이거 심각한 죄를 저질렀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 그 지점을 깊이 깨닫게 한 그 이후에 이제 죄의 수렁에 빠지죠. 야, 내가 큰일 났다. 심각한 죄를 저질러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의 아주 깊은 뿌리에 빠진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에서 어떻게 해야 위대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이제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메시아,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 믿음은 이제 구원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믿음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 이제 우리는 애쓰게 됩니다. 사랑도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따지면 사랑은 해야 돼. 배워야 되고 사랑 없음을 항상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제 그런 삶의 모습들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서열상 제일 이제 핫발이에요. 소망은. 그럼 우리 안에 굳이 소망하지 않아도 어차피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도 결국 죽으면 천국 갑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애쓰며 살지 않아도 소망은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면 소망은 필요 없는 거니까 굳이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막 씨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씨름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표현하니까 그냥 다 내려놔. 그냥 다 소망도 내려놔 버려.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케이 하면서 일단 덮어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망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냥 살면 됐지. 뭐 이게 또 피곤하고 고단하게 소망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 고단하게 하는지 하면서 소망을 가장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소망하냐면 절박한 상황에 빠지면 결국 소망하게 되거든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살지라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이 정도에서 더 깊은 지하실에 빠지는 순간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먹고 살만하고 몸이 안 아프고 매일매일 막 죽음의 위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죽음의 공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옆집에 폭격이 일어나고 수십만 사람들이 죽고 아니야 그것도 왜 피부에 안 났죠. 우리 아이들이 18살만 돼도 막 군대에 끌려가야 된다고 하고 남편은 이미 다 군대를 갔고 여인들만 막 도시에 막 남아있고 러시아처럼 일할 사람들이 없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소망할 겁니다.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소망이 생겼으니까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빨리 이런 고난이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 그러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결국 소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 없이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들. 교과서에서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배웠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중에 괴수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엄마 뱃속부터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간인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 두 번째 고백, 다윗이 깨달은 이 두 번째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죄의 뿌리 가운데서 좀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죄악에 빠질 것이고, 나아질만 하면 또 다른 죄악에 빠질 것이고, 저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메시아, 구원자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느냐.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는 그런 내 안의 어두움과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부담 갖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과정 가운데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냥 알아서 좀 해볼 테니까 이런 고난을 좀 안 주셨으면 좀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이 다윗의 이런 죄악된 고백, 다윗이 아니라 욥의 그런 죄악된 고백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막 하소연하듯이, 하소연도 아니죠. 하나님께 아주 그 뚜껑이 열려서 너무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고 이제 그래요. 왜 그런가 읽어보니까 결혼하고 아내가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어요. 온몸에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 목사님이 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세월만 목회 20년의 세월을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다. 처음에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고난에는 다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이런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려면 후유증이 없도록 고난을 주셔야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커. 장애가 너무 심각해. 아내는 평생 일어나지를 못해.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그때부터 아내를 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들쳐 업고 집에다 누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간호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세월을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두려움의 기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괜찮은 신앙인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를 단순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면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가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먼저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매일매일 두려울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낸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후유증이 없는 장애가 없는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만큼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우리가 좀 혼나야 제가 제대로 좀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혼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런 죄의 굴레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고백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건 내 힘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